오늘 어린이 주일이자 터치전도 우리 사랑 터치 주일로 먼저 영상 한 편 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밥 먹고 몇 시간 동안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다. 근데 네, 혜련아, 응? 내 예수 믿으란다. 어머. 그래서 엄마 정말이야. 다 필요 없다. 내 생에 딱 돌아봤는데 그 종교가 그리 열심히 해도 하나도 바뀐 거 없고, 어머나. 내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이 세월을 어찌 살았노? 어머. 다 필요 없다. 얘기 들어보니까는 내 그 너네가 말한 그 하나님 어머. 예수 믿을란다. 어머.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야. 네. 엄마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 가야지. 주일 아이가. 어머. 그때가 토요일이었고 어. 주일이었거든. 갖고 거기 또감사교회라고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엄마는 네. 그날 영접기도를 하고 영접기도를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네, 오는데 네. 엄마는 이제 좋은 자리에 네, 우리는 예. 이제 네. 좀 이렇게 좀 네. 떨어져 있었거든. 네. 엄마 잘 있나 이렇게 봤더니 어머. 엄마가 우는 거야. 그래서 엄마 왜 울었니? 혜련아. 어머. 왜 엄마? 내가 지금 3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를 했다. 어머. 근데 왜 울었니? 내가 이제서야 이 주님을 알았다. 어머. 내가 77년을 주님을 몰랐다. 왜하면 좋노? 혜련아. 시간이 많이 없다. 어머. 이제서야 알게 된 주님을 엄마 안타까워. 어머. 근데 내가 엄마한테 엄마 늦은 거 아니야? 엄마 지금이 가장 빠른 거야.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해서 엄마 지금이 제일 빨라. 걱정하지 마. 그러지 하면서 엄마가 위로를 해줘. 집에 가서 불단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말한 게 혜련아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없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엄마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엄마 명희 언니도 성경 읽고 있고 혜숙이도 읽고 엄마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 엄마 너무 좋아해. 내 눈이 안 좋다. 그럼 내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괜찮아. 그래갖고 진짜 대왕 성경 있지 2만 원. 12만 원짜리 있어. 있어. 이만한 거 있어. 글씨가 거의 초코파이만 이만 원씩 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 맞아 있어. 순장님이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그걸 이제 창세기 1장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해서 매일 10시간 읽는 거야. 매일 10시간. 처음 읽을 때 55일 만에 일독을 했어. 55일 만에. 그걸 소리도 안 해서 화장실 갈 때도 여기다 자를 받쳐놔 이렇게. 레위기 다 받쳐놔. 일단 계속. 지금 이제 5년 1개월 됐어요. 지금 예, 9월 달이니까 8월에 갔거든. 예. 54독째예요. 54독째. 할렐루야. 25일 만에 일독씩해요.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일독을 안 한 이유가 있어. 너무 어려워. 졸려. 어려워. 라는 것을 우리 엄마를 사용하셔서 그냥 한 방에. 어려워요? 엄마 초등학교 안 나왔다니까. 처음 읽은 게 내 간증집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읽은 게 성경책이에요. 엄마가 그 성경을 딱 사독했을 때 그러니까 1독, 2독, 3독, 사독했을 때 아침에 흥분해서 전화가 온 거야. 혜련아, 그래서 왜? 내 소변줄을 뗐다. 어떻게?
성경 읽다가 소변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진짜 소변줄을 거의 진짜 뭐 많이 사야 싸다고 해서 쟁여놓고 했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곤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엄마의 지금 소변줄 안 쳤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말씀으로 엄마는 회복되었고 치우셨네. 엄마가 진짜 심장도 이렇게 조여고 왜냐면 이제 82세가 되셨으니까 예. 근데 너무 상황이 좋았어. 엄마가 뭐랬는지 이 위쪽은 10대다. 뭐 아래쪽은 뭐 모르겠다.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앉아서 성경 읽고 총명 총명해진다. 뭐 물어봐라. 다 할 테니까는. 어머나. 얼마나 총명한지.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 그랬더니 엄마 그러는 거야. 내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뭘 기도하노? 내 진짜 남는 게 싫어이다. 네. 말씀 읽어 하나님 마음 알고 내가 진짜 기도할 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내 기도할 거다. 이게 엄마의 고백이에요.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대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 삼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잔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잔치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여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잔치, 구원의 대잔치, 이게 바로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한 인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충만해서 얼굴에는 보름달 얼굴로 찾아가서 친절 베풀고 또 오늘은 사랑터치주의를 맞이했는데 그 관계 인맥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강조입니다. 사랑으로 소중한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 삼는다면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최고의 은혜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터치전도의 가치이고 보람인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잘 복음 전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믿도록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며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로 그리고 또한 응원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소중한 인맥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복음으로 초대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터치전도는 총동원 전도 잔치가 아닙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6월 2일을 디데이로 했지만 그날 하루 초청해서 우르르 왔다 가는 거 아닙니다. 시간 한 생명 죽기를 인도하는데 오늘 일부 예배도 2명이 등록을 했어요. 2명이 등록했는데 한 가족, 한 식구들 이 교회에 나오고 늘 기도해온 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서 남편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래요. 처음 오시는데 음식점을 하는데 사장님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등록한 분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흥했다, 성장했다 이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히 얼굴조차 잊어져가는 장기 결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께로 이끌고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은 보니까 내일까지 연휴가 되다 보니 지금 많이 오늘 결석을 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서울 가는데 올라가는 거는 차표를 어떻게든 구해서 내려오는 게 없어가지고요. 애먹었어요. 내려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달 전부터 다 예약해가지고 뭐 기차표도 고속버스표도 없어요. 정말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 그것도 새벽에 그 표를 구해줘가지고 이제 오후에 내려올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연휴만 되면 여기저기 가야 되니까. 오늘도 보니까 지금 뭐 가족들 만나러도 가고 또 어디도 또 이렇게 또 다녀오고 하느라고 지금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앉아있던 분들이 여기도 지금 다 보이는 분들이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 그것도 그거지만 오랫동안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얼굴조차 희미해져가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살려서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의 생애 최고의 가치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은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게 가족입니다. 서로가 잘 되는 게 기쁨인 게 바로 가족입니다.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게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 사랑 터치 주일입니다. 소중한 관계 인맥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그리고 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그 인맥들을 만나서 나름대로 친절 터치 주간이니까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을 했으나 전혀 마음 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귀찮아 여기고 또 냉대하는 이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을 강조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복음을 몰라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 영적인 방해가 그만큼 극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산다면 그것 자체로 귀한 거고 그것 자체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터치전도 때마다 새벽에 계속 그 봉투에다가 그 전도 인맥들의 이름을 꼭 빼꼼하게 써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 제목 삼고 매일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이 남아 돌아가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소중한 인맥이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복된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물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터치하는 것입니다. 이의 수고와 이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은 반드시 심은 대로 때가 이르면 거두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전도 인맥들과 오랫동안 결석하고 있던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찾아서 친절하게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서 다시금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 되어 사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치전도는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일이고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기쁨이자 감격입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터치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삼는 일, 정말 선하고 복된 일임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이고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강조입니다. 교회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사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활 속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 더 나아가서 삶의 예배로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성령이 임하면 열매를 맺어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며느리를 보니까, 예수 믿는 아들과 딸을 보니까 밝고 변화된 모습,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달라진 모습 보니까 아,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 계시구나.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교회는 안 와봤지만, 예수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딸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터치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랑터치의 한 주간 동안 더더욱 사랑을 실천하며 힘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전주 샘물교회는 사랑으로 훈훈한 교회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 삼는 일에 힘쓴다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14절 크게 읽습니다.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교회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어서 새롭게 태어난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된 소중한 가족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 가족이 가족되기 위하여서는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들도 보면은요, 분쟁이 생기고 시끄럽고 일그러지고 깨지는 일들이 많아요. 왜요? 사랑이 바닥나서 그래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사랑할 때 가족은 더 풍성한 기쁨과 소망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육신이 사는 80, 90, 100년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가족이다, 그 말씀입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필수적인 힘, 그 요소가 바로 사랑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천국 시민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늙고 누구도 예외 없이 병들고 그리고 아프고 죽는 과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늙는 일, 병드는 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보면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아멘. 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이를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고,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로부터 났어요? 아멘.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근거, 우리 주님의 사랑받은 그 분명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존귀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무엇보다도 마땅히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이제는 크게 참패했어요. 이때 패잔병들이 참 절망 가운데 곳곳에 사는데 그 중에 그 병사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그 몰루카 섬에 이제 숨어서 지내게 됐어요. 고국으로도 못 가고 이 섬에서 무려 몇 년이냐면 30년을 지냅니다. 30년을 사는 동안에 야생 바나나를 먹고 혼자 그냥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먹을 건 있었어요. 어떻든 잠자리도 마련해 갖고 잠도 잤단 말입니다. 그런데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사람들과 단절된 삶이었어요. 고국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만남도 없고 단절된 삶이었습니다. 그를 30년 만에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서 30년 동안 하루도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었다. 나는 늘 고독한 삶이었다. 이 관계 단절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먹을 게 있어도, 잘 공간이 있어도 혼자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 관계적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함께 살면서 사랑을 주기도 사랑을 받기도 하며 살 때에 의미가 더해지고 가치가 더해지고 거기에 행복이라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 삼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조혜련 집사는 이성미 집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여기에다가 매콤하게 가족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가족 삼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엄마였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남녀 혼인교를 믿고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딸과 관계만 좋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가족 되는 기쁨이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단 말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혜련아 나 예수 믿을란다.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역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이제 권해주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저는 그 질문이 재밌어요. 다른 종교 열심히거든요. 불교에 열심히 심취했던 분들이요. 교회 오게 되면 새벽 기도부터 나와요. 뭐 산에 올라가던 지극정성 생각하면 새벽 기도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래. 그리고 절간 앞에다가 내놓는 거 바위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니까 제가 직접 봤어요. 이게 1억 2천이래 이 바위. 그런데 교회 가니까 돈이 안 든대.
감사헌금 해봤자 몇만 원이고 요새 1,000원짜리하고 그 10,000원짜리가 대화를 했다네.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한테 요즘 너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나 좀 바빠. 결혼식도 가고 그리고 식당도 가고 여기저기 많이 가. 나 바빠. 그랬더니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한테 너는 어떻게 지내니? 심심해 죽겠어. 나는 심심해 죽겠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 때 써. 나는 교회 갈 때 일주일에 한 번 그때 일하고 아무것도 못해.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지만 교회 가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 가면 이거는 뭐 모든 게 돈이야. 근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열정적으로 믿어요. 근데 이 조혜련 어머니도 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아침마다 뭐 하는 게 없냐?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으로 살면서 조혜련 집사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이거는 통안의 눈물이 아니에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잖아요. 왜요? 우리 엄마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 터치예요.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이벤트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남편을, 우리 아들을, 우리 엄마를,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하나님의 가족 삼자 그 말이에요. 혈연적인 가족과 나아가 토치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삼아야 될 소중한 인맥들은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축복의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 안에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될 필요한 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에 기쁨과 은혜가 있고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소중한 인맥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름달 얼굴로 찾아가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거, 이거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소중한 가치이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토치전도예요. 그래서 토치전도가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부심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처럼 귀한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가족 삼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귀한 전도 인맥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가족 삼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가족들이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명령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제가 14절을 계속 보는데 여기서 명령어를 한번 찾아주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뭐 하라? 하라. 하라.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축복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따라 순복하며 사는 지혜요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합니다. 사랑하면 참아냅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줍니다. 사랑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그 소중한 이웃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 이웃을
배려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 역시 다른 건 모자라도 사랑으로 넘치면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모자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삶의 문제는요 어디서 옵니까? 살만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심각하고 걱정이고 지옥이 됩니까? 사랑이 바닥나서 그럽니다. 사랑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 기쁨도 소망도 행복도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밝고 행복한 표정입니까? 그런데 그 얼굴에 사랑이 빠지면 세상에 근심, 걱정은 다 있습니다. 무겁고 수고하는 짐들이 그 얼굴 속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족된 성도 간에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야 될 관계 인맥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실천으로 그 소중한 인맥들이 하나님의 가족 된다면 조혜련 집사의 그 감격 어린 눈물처럼 기뻐하고 감격스럽고 살맛 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참된 제자이구나, 이게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 너무 뚜렷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친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와 가깝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은, 그런 세상 사람도 하고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악한 사람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방법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누구를 대하듯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대하듯이,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대하듯이 하다 보니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지, 너는 나한테 소홀히 여겼지, 그러다 보면 사랑의 반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주님께 대하듯,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주님 모시듯 모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가장 아름답다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굴 펴요. 얼굴 펴. 얼굴 펴요. 얼굴이 펴져야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한번 얼굴 좀 봐주세요. 좀 뭐 인상이 좀 펴요. 좀 펴. 보름달 하면 되는 거예요. 보름달. 아멘. 사랑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하면 매 순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관계 인맥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삼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제목대로 이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 삼자. 아멘. 정말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야 되는 거예요. 14절 크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가족, 성도들 관계 안에서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건강한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격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요. 영상 보셨으니까 영상으로 예를 드릴게요. 조혜련 집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우리 엄마 건강하시고 우리 엄마 행복하면 좋겠다, 이 정도였어요. 다른 종교에 있든 뭐 있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가족된 기쁨을 알고 보니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가족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관점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 되어 보니 우리 소중한 아들과 우리 소중한 딸이, 우리 소중한 관계 인맥들이 하나님의 가족 되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더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받은 사랑을 실천해라.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 여러분,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맨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 사랑인데,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사람 사랑의 가장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기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기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걸 알고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내 자신이 주님의 사랑받는 복된 존재임을 내가 알아야 그 다음에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하, 주님의 사랑이 임한 귀한 존재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도 잘하고 남들에게 배려도 잘하고 참 친절하고 자상해요.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인색해요. 가족들한테는 자상하지도 않고 배려심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남들 잘 사랑하는 것도 필요해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만큼 내가 예수 믿으며 사랑으로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사람 사랑인데, 사람 사랑에도 순서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터치전도의 목표요, 가치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적극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 왔어요. 정말 우리 샘물 가족들을 보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보니까 어린이 대잔치에 어저께 우리 최원일 장로님 얘기하는데 그 아이스크림 코너에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8,000개 나갔대. 8,000명에게 아이들.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 실천하고 거기에 우리 교사들이 그냥 구원 상담으로 또 그 부스를 담당하면서 어린이 대잔치에 참여한 거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 내어서 헌금해서 충성하는 모습 시간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사랑의 터치입니까? 또 지난 목요일에는 운전기사 선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독거 노인들 또 장애우들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또 즐겁게 기뻐하며 공연하고 그 참여한 장애우들이 행복한 미소 짓고 따뜻하게 식사하면서 정말 대접받는 이 모습이 참 행복이었어요. 그게 사랑 터치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재밌더라고요. 목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층 한쪽에서는 설교학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뜨겁게 말씀 전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생명복음 세미나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쿵짝쿵짝 하면서 막 세상 노래가 퍼지고 있어요. 교회 공간에서 막 난리예요.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어떤 사람도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적 도구이지 그들에게 유행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무시하고 교회에서 유행가 불렀어. 그 율법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정신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들을 즐겁게 하며 열린 마음에 사랑 터치해서 예수님을 심어주는 이 큰 복음적 사랑을 깡그리 무시하는 어리석음인 거예요. 교회가 여기 무대 와가지고 막 그냥 한복 입고 춤추면서 무슨 유행가 불렀다고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충격 먹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는 알고 10개를 모르는 정말 어린아이 신앙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터치하고 흘러보내는 게 중요한데 율법이라는 그림자에 묶여 살지 마세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봉사하고 섬기는 얼굴에는 밝은 웃음으로 가득했고 참여한 분들의 행복한 미소를 볼 때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 중심에는 영광 받으실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소중한 전도 인맥들을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